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스마퍼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겉으로 싸서 바위 속에 반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함께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다시 재건된 1948년 이후에 사법부에서는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논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 사건에 대한 그것이 유대 민족이 다시 한번 정권을 세우고 이제 건국하게 되었는데 과연 그때의 재판이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 재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사법부에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법부에서는 판단을 해볼 때 이것이 어떤 기록도 많지 않고 신약 성경의 일부만 남아 있고 그때 것을 다시금 돌이켜서 하는 것은 무리하다 해서 각하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 또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불법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밤에 불법으로 체포하였고 구금하였고 신문하였고 그리고 거짓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떤 증언이 일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사람의 마음을 살까 해서 결국은 사형 언도를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많은 증거를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이 사건이 참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예수님을 죄인으로 이렇게 몰아간 가룟유다는 내가 무지한 사람을 팔았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는 내가 그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 하고 그는 스스로 손을 씻으면서 고백을 하기도 했죠. 오늘 말씀 보면 사형 현장에서 직접 이 일을 관여했던 백부장, 그는 사형 집행 전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소한 사람도 판결을 내린 사람도 집행한 사람도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백부장의 고백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가 잠깐 동안 보고 그 집행을 했을 텐데 거기서 나오는 고백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그냥 억울하게 죽은 그런 죄로 인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이 사건을 보고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달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이 죽음은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또는 반역죄로 몰린 억울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사형 현장에 나타났던 현상들은 이것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이 유대의 6시기 때문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의 현재 시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12시쯤 됐다는 것이죠. 9시까지, 3시까지 계속 어떤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둠이 임해서 마치 출애굽할 때 마지막 어둠이 임해서 뭔가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쯤 여기 유대력 9시쯤에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의 사역은 실패였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이 어둠과 더불어서 이제 인간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분노, 어떤 죄에 대한 진노, 이런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수용한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 잔이란 진노의 잔이고 공의의 심판의 잔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것을 다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과 같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전에 시인 다윗은 그의 어떤 위중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 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정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용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와 진노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37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지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숨졌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숨을 거두었습니다. 숨을 거둔다는 우리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혼을 포기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두었다. 누가 죽여서 죽은 억울한 피살된 죽음이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을 마친 완성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러므로 막힌 모든 것이 트이게 되었고 온전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 닫혔던 한나라가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죠. 둘로 막혀있던 담이 되었던 그것이, 휘장으로 나눠졌던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휘장이 찢겨짐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활짝 열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숨졌지만 그 나라는 열렸습니다. 모든 것은 끝인 듯 했지만 다시금 열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그 가운데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등 사람들이 함께 이 죽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한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한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썼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제 이들이 잠재적으로 하늘나라를 이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더 분명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담대하게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십자를 달라 합니다. 이 사람을 표현하기를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당의 산헤드린이라는 70명 정도 구성된 그 국회의원 같은 유대의 대표적인 회의 일원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예수를 죽이는 데 찬동했지만 이 사람은 담대하게 반대했고 또 예수의 십자를 달라 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마련합니다. 마가복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렸고 이제 기다린 사람이 본격적으로 그 일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부풀게 하는 그런 확장된 능력이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겨자씨앗과 같아서 보이는 것은 작지만 자라면 2, 3m, 4, 5m 크게 되는 확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 나라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모든 것이 끝났고 패배고 또 절망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의 문을 여시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지 예수님과 함께 그 문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들어가는 길이 곧 삶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지옥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고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하며 다시금 부활의 영생을 들어가는 영생의 문에 들어가서 천국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네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죽을 맛보신 성경의 장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읽습니다. 걸어가신 주님께서 돌아가셔 십자가에 희생당하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닌 말씀의 성취고 언약의 성취인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열린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삶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순간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